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요즘 이런 하워링이 좀 생긴다. 저쪽으로 따라합시다. 연합의 원리. 올해 우리 표가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하는 의미죠. 마귀의 일은, 마귀는 눈만 뜨고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분리자입니다. 분리. 어떻게 해서 분리시켜요. 방송실 하워링 좀 줄여봐. 하워링. 하워링 나세요? 하나 둘 셋. 됐네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리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놓는 게 일이에요. 붙여놓으셔요.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게 전쟁이죠. 전쟁. 싸우게 해서 원수 맺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어줄 테니 좀 제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빌립보서는 거기에 이제 주제가 사랑입니다.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라면, 똑같은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 그래서 교회관,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연합의 원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 자, 첫째는 교회의 힘은 결속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힘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힘은 결속력이다. 가정의 힘은 결속력이다. 국가의 힘은 뭐예요? 결속력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본문은 바울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의 우리 구성원 간의, 성도 간의, 가족 간의 그 관계의 아주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미 바울은 19절에 앞에 보면 19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편. 우리는 한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편끼리 싸우려고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의 특성이 뭘까요? 나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가만히 보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썩 좋은 결속력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당, 야당,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가진 자, 못 가진 자, 갑에 있는 사람과 을에 있는 사람, 이게 수많은 갈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서로 상대를 헐뜯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게 표면적으로는 부부인데
남들처럼 지내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늘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리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바울이 이 건물을 비유로 하여 이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벽과 벽, 기둥과 기둥, 철골과 철골, 타일, 인테리어, 이게 많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화려되어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안에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제 보이는 이런 소재, 아름다운 소재이지만은 저기와 악유를 붙여가지고 딱 밀착을 시켜놓고, 벽과 또 벽은 콘크리트와 또 그 쫄대를 대가지고 전부 다 그냥 수백 천방을 그렇게 타카를 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전부 다 서로 연결해놨어요. 그래야 건물이 단단하고 안전해지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품백화점, 우리 사촌 그 여동생도 거기에서 시체도 못 찾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예쁜 아이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붕괴되어서 죽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행주대교가 행주처럼 말렸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균열 때문에. 그래요. 균열.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를 균열시켜요. 부부의 관계에 끊임없이 균열을 시켜요. 균열. 그래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설계도뿐만 아니고 설계대로 짓는 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설계도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 그 안에 세세한 재질, 품질, 치수, 시공 방법, 공법, 이런 것들은 설계도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짓기 위해서 시방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요. 무슨 서? 서방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방서도 있어요. 시방서. 그래서 도면에 나타날 수 없는 세부사항이 이 시방서 안에 재질, 품질, 치수, 시공 방법, 공법, 그 세세한 것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방서대로 그대로 설교 도면대로 짓도록, 그래야 균열이 안 생기고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울이 왜 건물을 비유로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방서대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고할 시방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밀착할 수 있는지,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밀잖아요. 저리 가! 오지 마! 싫어! 금을 긋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악교처럼 딱딱 이렇게 들러붙게 할 수 있는지, 그 시방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을 했으면 이 등록한 뒤에 우리 나의 믿음의 이 교회가, 내 자신이 교회인데 또 이 우리 자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서로 연결, 이게 연결고리가 사방으로 이렇게, 이게 나를 붙잡아 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여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목장, 성가대, 교사, 주방, 안내, 나를 붙잡아 주는 그런 많은 그런 이 악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사방을 이렇게 들러붙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의 힘은 뭐라고요?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결속력.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누군가 이렇게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결속력. 마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만 긁어내버려요. 예, 금을 자꾸만 거기에 흠집을 내게 하고 끊임없이 균열을 갖다가 심어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탁이 필요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건물이 되기 위해서 조탁이 필요하다. 자, 2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간다. 자, 바울이 우리 한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편입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바로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과정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성전은 두 가지의 개연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전부 다 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돌 성전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는 에베소란 말이에요. 예, 에베소에 지금도 거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원형 경기장기라든가 그 과거에 지었던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거리, 그게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지 순례를 한번 꼭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볼만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어떤 건물이냐, 다 전부 돌 건물이야. 돌 기둥이 막 하나가 막 이따시만한 게 막 그냥 쭉쭉 올라가 있는 것이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건물의 형태는 참 쉬워요. 정말 빨라. 또 그리고 일단 빔으로, 빔이 뭔지 알죠? H빔이라고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기소만 해놓고 이렇게 금방 쭉쭉쭉쭉 올려놓고 그걸 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로 쫙 조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거푸짐을 쫙 대가지고 층층마다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요. 그러면 금방 벽이 생기고 이마 1층, 2층 그 높은 빌딩이 그냥 뭐 며칠 만에 그냥 삽시간에 돼버립니다. 그냥. 근데 당시에 이 당시의 건물은요, 그렇게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 건물이라고. 여러분, 돌이 뭐예요? 돌, 어떤 돌이에요? 여러분, 돌이 어떤 돌이에요? 자연석이잖아요. 자연석. 그죠? 저 산에 있는 자연석. 그 자연석 그 자체로는 굉장한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멋있잖아요. 단단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작품입니다. 하나하나가. 우와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이야, 돌이다. 어렸을 때 저 어머니가 저한테 이 돌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셨습니다. 돌대가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 돌 말고 아무튼 산에 있는 그 돌이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나하나가요 다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건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조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쪼사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예, 또 어떤 때는 그냥 과감하게 반을 그냥 뚝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서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건축물이 되고 이게 벽돌의 기능을 하고 벽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수천 년이 흘러도 이게 지진이 나도 끄떡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견고한 건축물이 된단 말이죠. 바울이 왜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하나님의 그냥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작품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게 나는 작품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고요, 건드리지 마라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나 건드리지 말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대. 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멋집니다. 정말 다 한 부모로부터 다 귀한 아들이요 딸이요 다 배우고 다 인격과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다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이루려면은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석인 거야, 자연석. 그래서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프더라도 깎여줘야 돼요. 다듬어줘야 돼요. 많이 깎일수록, 잘 다듬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으로 귀한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깎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예리한 그 정이 나를 파고 들어온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닐 때마다 치워. 이놈의 돌 때문에 다닐 때마다 힘들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어. 가정이 또 얼마나 이 돌 때문에 힘든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 자체로는 작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분 다듬어줘야 됩니다. 깎여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깎여지자. 그래서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천지를 분간할 수 있었고, 그야말로 이게 뭐 기상서부터 뭐 하여튼 이 전체적인 모든 과학,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저 뭐 또 바다까지 총망라한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11장 31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그만. 의인은 바른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의인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의, righteousness. 이런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나요? 보응이 뭐예요? 책망을 받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우리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 예, 그러나 본래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 하물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운 나 같은 죄인은 깎여질 게 매일 다듬어지고 매일 깎여줘야지. 매일 깎아야지. 그렇잖아요? 나의 이 모난 성격, 까칠한 이 성격, 이 고집통머리, 하고 싶은 나의 욕망, 욕심, 음란, 여러분 깎일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깎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깎여지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못 깎아. 절대로 돌 스스로를 깎아쳐내지를 못합니다. 정이 필요해요. 망치가 필요해요. 더 큰 돌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가 나를 다듬어 줄까?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 강조, 이 중간중간에 계속 뜸뜸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표시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언더라인. 또 중간에 보니까 주 안에서. 또 세 번째 22절에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다듬고 깎고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이 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다스리셔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세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계속 여기 치고 저기 사람들을 깨트리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이런 인생 제가 살았습니다. 이거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깎아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뭘까? 목적. 우리가 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건물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 목적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목적 발견하셨죠? 대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목적 뭐예요? 그렇죠. 왜 다듬어져서, 왜 이렇게 깎여져서,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왜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신대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가정은 마귀집이요, 마귀집.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 때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면서 감람,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빠져나오셔가지고 건너편 앉으셔서 이 제단 위에 서서는 안 될 가증한 것들이 여기에 서 있거든. 너희들은 어디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감난산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건물로서의 그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요. 장구벌레는 더러운 곳에, 틀림없이 장구벌레는 거기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셔요. 내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안에 온통 입만 열면 짜증과 불평,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용납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를 용납하고, 창기도 주님이 용납하셨고, 세리도 용납하셨고, 살인자도 용납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죄 짓고 오면은 다 그냥 죄만 용서해줄게 그렇게 보내는 곳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고 여기에서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실 처소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 때는 죄인으로 왔지만 이렇게 이 거룩한 처소에 와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또다시 나도 한 귀퉁이에 그렇게 주춧돌이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온 사람들을 내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이 교회를 다 지을 수 없어요. 목사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방, 안내, 새가족부, 유치부서부터 초등학교,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거기에서도 저 밑에 디모데서부터 쭉쭉쭉 나중에 모세까지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기능 그 자리, 여러분 벽돌은 한번 저기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은 나 여기 있기 싫어, 나 저쪽으로 올라갈래,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일단 저기다 집사님 여기 좀 자리 좀 맡아주세요. 좀 하다가 힘들대. 목사님 나 좀 빼줘요. 나 여기 싫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대. 그쪽으로 또 가. 여기는 더 싫어. 거기가 더 좋아. 왔다리 갔다리. 너 이 사람하고 살아라.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나 이 사람 싫어. 저 사람이 좋아. 그래가지고 5명 신랑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잖아요.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듬어지십시다. 아멘. 이 설교 지금 다 끝났는데 아멘들 안 해. 다듬어집시다. 서로 연합합시다. 옆 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우리 믿음의 연합을 이룹시다. 시작.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안으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영상으로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진짜 팔이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돼. 수십 명이. 근데 밑으로 뿌리가 그 거대한 나무가 2, 3m를 못 내려가. 왜냐? 다 안반이라 그래요. 안반. 근데 이렇게 이게 어떤 나무는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넘어. 그런 유수한 그런 세월 속에 그 풍랑과 여러 가지의 그런 재해들을 어떻게 버티면서 그 하늘 높은 줄목으로 쫙쫙 그렇게 견고한 나무로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나옵니다.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불을 좀 꺼주시고 찬양 다 올라오세요. 보름 좀 더 컵 키워봐. 예, 100m가 넘는다 그러죠. 100m가 나무가. 세상에. 저 사람 좀 보세요. 사람 개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뿌리가 3, 4m 밖에 못 내려가요. 위로는 100m인데 뿌리는 3, 4m. 지역이 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그러한 거센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나의 믿음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들이 저렇게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얼기설기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죠.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얇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 때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껐다겁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딱 떨어지죠? 되게 감동이 되세요?